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22장 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을 두 절을 먼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2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며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 또는 오늘의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복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닫고 삶 안에서 적용하려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6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소중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참으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던 당시는 엄청난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죽음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교회는 힘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주리라.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서 귀한 금 대접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환경, 내가 마주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오늘의 이 상황은 바꾸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우리의 결승선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은 듣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 말을 전해주었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에 이 천사가 막아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향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 귀한 모든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구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봉인하지 말아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때가 가깝게 되어 주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22장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리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벌써 2번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오며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지키라. 주님이 2번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또 함께 보면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교회는 불의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불의한 일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2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 의로운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5교회에는 책망받을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것도 잘하고 이러한 것도 있고 이러한 부유함도 넘친다라고 생각하며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기준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거나 조금 더 많이 갖는 능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권세와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는 미약하기 그지없고 교회는 항상 넘어지게 되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게 되고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이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천국의 축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성취되게 하십니다.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로 하여금 인내하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삶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오늘을 살아갈 때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며 목회하고 있던 이 상황은 거대한 핍박이 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로마 제국의 권력과 핍박 가운데 압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상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상황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며 말씀을 전하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예배로 인해 현재의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그 거대한 제국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16장까지의 그 심판과 17장, 18장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구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배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내가 오늘 붙들게 되고 나의 삶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약속의 열매를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미래의 구원을 손안에 쥐어지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성도들을 향한 상이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다시 저의 삶 안에 이러한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풍랑 가운데 거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바닷가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갑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주님 곁에 있으며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며 마음이 막 웅장해졌습니다. 벅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인한 안정감이 아니라 풍랑이 닥치기에 금방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짜 신앙이 그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어떻게 견디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를 또한 버티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오냐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낱낱이 드러났을 때, 아, 내 믿음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조금만 상황이 벗어나게 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아, 이 미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상황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가운데 교통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담을 만한 사람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급을 담을 만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의 삶의 역사, 너희의 삶의 부르짖음, 기도, 간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우리의 외침과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매 순간 주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큰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을 이와 같이 구분합니다. 과연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가운데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모실 때도 있었고요, 그 교회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7교회가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예배 안에서 그 미래의 축복과 미래의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경험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교회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을 함부로 아유 그러면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미천하고 천박한 모습의 개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점술가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아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다른 데서 길을 찾겠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처럼, 살인하는 자들처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그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이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날마다 씻으며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에 나를 잠기는 자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자들. 하나님, 제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두루마리로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배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내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지만요, 저의 삶 가운데서 사람이 참 교만하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는 마치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요, 금방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아, 나 이럴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걸 누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게 7교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5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5교회들은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약한 점들, 부족한 점들이 교회 안에 항상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오라, 나에게 오라. 이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 상황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더욱더 예배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바꿔주세요. 예배 가운데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며 지금까지 섬겨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이단의 영향력을 향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로서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서 그 어느 것도 빼내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와 같이 오직 말씀 앞에서만 서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1900년 이상이 이미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마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왜 분명히 재림하셨고 이 약속을 속히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루지 않으셨는데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천년 왕국의 통치,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묶으시고 교회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한 하나님의 교회들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며 생을 마감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순교한 영혼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영혼들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낙원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데 그 허다한 무리의 응원을 받으며 그 허다한 무리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닥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기에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단순하게 앞에서 그 결승선에서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며 이 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해 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배의 자리,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석천제일교회의 예배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기에 말씀의 기반 위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예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주님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